자, 약견 반근착절지처하고, 이거 반근착절이라는 말은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지금 반근하는 것은 얽히고 설킨 것을 말하죠. 뿌리에 얽힌 것, 뿌리에 반근. 착절, 이건 마디가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 그래서 뿌리가 얽히고 마디마디가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그 자리, 고쳐자가요. 그 자리들을 보고 볼견자. 약견 반근 착절지처를 보고 이렇게 새기면 되죠. 네, 잘못 얽히고 잘못 뒤섞인 곳 그 자리를 보고서는 포졸공수하여, 포졸공수한다는 것은 옹졸한 생각으로 팔짱 끼고, 이 말이에요. 포졸공수. 근데 포졸공수 네 글자를 넣고 그냥 팔짱 끼고 다니는 것, 이렇게 네 글자를 한 마디로 팔짱 끼고 다닌다는 뜻으로 그냥 씁니다. 그런데 팔짱 끼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옹졸한 마음으로 팔짱 끼고 다니는 것, 이게 포졸공수죠. 포졸공수 해가지고 해서 불유인의 기간이면 그 사이를 유인하지 않는다면, 손보지 않는다면을 유인이라고 썼어요. 유인은 뭡니까? 칼질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다 칼질하는 이유는 보태고 빼고 가삭을 해야 되죠. 가감을.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적기 통인 달사지 소 가홀이여 어찌 통인 달사가 가히 할 바이겠는가. 통인 달사라면은 분명히 그래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가서 잘못된 것 가려내고 빼내고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로 불교부재하고 이 때문에 내 부족 재주가 없는 것을 살피지 않고 불교 살필 규자죠. 야, 해기결 동기에, 해기결 하는 것은 뭡니까? 맺혔던 것은 풀고 해기결 풀해자죠. 해기결 동기에, 통기에 그 또 꼭 맺혔던 분을 통하게 하며, 정미정 재미제하며, 정미정하는 것은 미정인 오르지 못한 것이죠. 바르지 못한 것을 정 바르게 하고, 재미제, 미제는 가지런하지 않는 것을 미제죠. 가지런하지 않는 것을 가지런하게 하야 영리화 가노니 영원히 후학에게 남겨놓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 보면은, 이 구절도 그 노자 도덕경에 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노자 도덕경에 뭐가 있느냐? 여기 아주 좌기예,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좌기예 하는 것은요,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칼날이 아주 무서운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은 검객이 칼집에다 넣고 다녀야 돼요. 칼을 빼서 들고 다녀야 돼요. 넣고 다녀야 되죠. 그것이 또 검객은 그래서 이게 칼을 번쩍거리는 것은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뾰족뾰족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깎아줘야 되거든요. 특히 재주가 있고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재주 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자기 능숙한 것 능숙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능숙한 것 딱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좌기예, 꺾을 좌자, 예리한 것을 깎아주고, 해기분, 세상에 얽힌 것은 풀어주고. 우리가 공부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공부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아서 수행을 하느냐, 수행하는 것은 세상 얽힌 대목이 있으면 가서 풀어주려고 우리는 수도한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화기광은 뭐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칼 핏젓 번쩍번쩍 난 것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마라, 넣고 다녀라. 화기광입니다. 빛은 어둡게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동기진 하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거라. 진세 하는 거, 티끌진, 이게 그 말인데, 여기서 비슷하거든요. 그 맺힌 것은 풀고, 그 장애된 것은 통하게 하고,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게 만들고, 가지런하지 못한 것은 가지런하게 해서 영리 후학하노니 영원히 후학에게 끼치노니. 그리고 갑니다. 지금 수지 왕사 일륜월이 누가 알겠는가, 왕사성 하나의 밝은 달이.
왕사성은 부처님 계시던 곳이죠. 부처님 계시던 인도 왕사성의 밝은 달이 망고 광명장 불명과 망고 광명의 길이길이 멸하지 않는 도리를 누가 알겠는가죠. 가가 타일의 구한자가 할 때에 가가 이거를 감탄사로 쓰면 됩니다. 다른 날 구한자 눈 밝은 자가 다른 날 눈 밝은 자가 견지하면 이 글을 본다면은 당발대소일이라 마땅히 크게 한번 웃음을 바라리라. 나중에 눈 밝은 자가 나오면은 하머스님 글도 이것도 글이냐 이렇게 한번 다 웃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머스님은 원이 자기를 능가한 사람 나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배웠으면은 알았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스님을 능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심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영락을미년 6월 1일 하머당 납수인은 납자 수행자 납자지요. 지금 수인은 관수 분양 근서하노라. 자, 손 씻고 분양하고 삼가 이 글을 쓰노라. 이렇게 해서 하머스님 서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금강경 원문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시간이 또 아주 참 알맞게 잘 지금 배정이 됐네요.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금강만화바람 일경 밑에 보면은 야보스님 해놓고 옆에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게 야보스님 야보송의 아주 핵심입니다. 지금 이게 동그라미. 그러면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론상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죠, 지금. 네, 이론상. 그게 이론상인데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해설 써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해설 써진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 공자에 대한 개념, 이 개념입니다. 이 공은 소위 말하면 영수예요. 영수. 영입니다. 영. 영을 동그라미 딱 그려놓으면 영이잖아요. 이것을 한자로 하니까 공이죠. 한자로 하니까 공인데 그러면은 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수에 이 세상에 수억만 가지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는 실제로 수는 5개밖에 없어요. 수는 1, 2, 3, 4, 5 5가지 수는 5이 끝입니다. 그래서 동양사상 무시하면 안 될 것이 이 5 수의 마지막 5이 이것이 오행이에요. 동양사상에는. 그럼 6은 어떻게 됐느냐? 5에다가 하나를 보태니까 6이 되는 거예요. 5에다 2 보태면 7이 되고 5에다 4을 보태면 9이 됩니다. 그런데 5에다 5은 안 보태요. 거기를 5에다 5을 보태면 그때는 영수가 됩니다. 영입니다. 이것이 공이에요. 이 공이 다시 숫자를 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 가장 기본 숫자가 0이잖아요. 0이 아니면은 수학이 감당이 안 되죠. 0이 아니면은. 그런데 이 0의 수를 최초에 표현해낸 곳은 중국이에요. 0이라는 거 하는 이것을 표현해낸 것은. 그러면 수로 표현해낸 것은 중국이고 이치로 표현해낸 것은 불교입니다. 이제 불교.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달라요. 출세간의 공과 현실의 공은 현상세계의 공은 1, 2, 3, 4, 5, 6, 7, 8, 9 그다음에 0 이것이 현실의 공이에요. 영사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영은 이것은 초현실, 초세간의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때는 영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은 만물의 이치의 근원이고 만물의 이치가 돌아갈 자리고 또 만물은 이 영에서 나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가닥을 내시면서 여기 영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 대단히 면하지만은 그럴 틈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 공부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틈이 있으면은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해드릴 것은 19쪽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자, 이 영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이게 저 위에 밑에서부터 위로 좀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네 번 계속 말고요. 문장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부터 선종에서는 이를 최초 일구자라고 하고 이 동그라미 이걸요. 선종에서는 최초 일구자 그러면은 최초 일구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초 일구자는 바로 영입니다. 영, 그리고 이론상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원상 본문도 여기서 나오죠. 선종에서는 이를 최초 일구자라 하고 교학에서는 이를 최청정 법계라 하고 교학에서는 이 우주 본체짜리라고 합니다. 교학에서는 이 우주 본체짜리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원상 본문 바로 영, 공입니다. 유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통체 일태극이라고 말합니다. 일태극. 그러면 이 태극은 여기서 통체 일태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 공에서요. 태극은 음양이 벌어진 뒤에 태극이에요. 그래 태극이 생기면 벌써 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최초의 통체 일태극이라고 했는데 이 공은 통체 일태극 말고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무극입니다. 이 동그라미 이것은 유가에서는 무극이라고 표현합니다. 무극 그리고 태극 그러면 둘이 무극에서 둘이 시작이 됩니다. 무극하면 하나가 되고요. 무극에서 둘이 시작이 되면 벌써 음양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체 일태극이라고 하고 도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천하모라고 말한다. 천하의 어머니 이럴 때에 곡신불사하면은 시현빈이요 하고 도가의 도덕경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자리를 천하모, 천하의 모체가 그러니까 도가에서도 상당히 불교하고 상당히 접근되게 많이 봐요. 그렇게 하고 말하고 그 실상은 모두 이를 말한 것이다. 그 실상은 바로 이 동그라미를 말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불미생전에 응연이론상 일상원이로다. 고불이 나오기 전에 고불 옛 부처님 나오기 전에 응연된 것은 한 덩어리가 엉켜진 겁니다. 엉켜졌죠? 엉켜져서 뭐가 되냐? 일상원이 된다. 일상원은 이론상입니다. 그런데 이론상 원 그러니까 여기다 상자를 안 쓰고 일상원자를 쓴 것은 나중에 가섭 기능 전가 할 때 전할 전자와 대꾸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글자를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이론상을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원이라고 이렇게 이론상을 일상원이라고 바꿔서 썼어요. 그래서 응연이 엉켜져 가지고 이론상이라 서가윤비의 언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했거니 오히려 이 자리는 모르는 것인데 가섭이 기등전가 가섭이 어찌 등이 전할순가 서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어찌 전하겠는가.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이론상을 모른다고 했을까? 왜 이걸 모른다고 했을까? 이거는요 누구도 아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 뭡니까? 기심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 조금 있으면 나는 무슨 마음 일어날 것이다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것은 상황과 마주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지 여기서 먹어가지고 일으키는 마음은 본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은 몰라야 진짜지 알면은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가도 몰랐는데 그렇다면 이 도리를 전할 건 또 뭐가 있겠는가? 전할 건 뭐가 있겠는가? 굉장한 명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조금 넘어가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자 마하대바방이여 무단영무장이로다. 이 뒤에 계속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원문 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마하대법왕 그러면은 큰 대법의 왕이여. 그 누굽니까? 부처님이시죠. 무단영무장이로다. 짧지도 않고 또한 길지도 않도다. 본래 비조백이로되 본래 희고 검은 것이 아니지만은
희고 좋은 것이 희고 검은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수처 현 청황이로다 곳에 따라서 청황을 나타내더라. 본래 흰색도 아니고 검은빛도 아니기 때문에 본래 이 자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서 파란색도 나타나기도 하고 노란색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아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화발 관 조염하고 꽃이 피니까 아침에 아름답고 꽃이 훤히 피니까 아침에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임조의 충만상이로다. 임조 하는 것은 수풀이 시들어지니까 잎이 시드니까 이게 계절 늦계절 따라서 서리가 내려오도다. 이 만상 이게 아주 늦계절에 서리가 내린다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은 늦계절에 서리가 내리니까 잎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이거든. 진래는 하택했고 지금 질풍 같은 내성 소리는 어찌 그리 크게 부딪히는가. 신전도 역비광이로다. 빠른 번갯불도 또한 빛이 아니로다. 그 빠른 번갯불이 번쩍하고 나서 없어져 버리니 그것이 어찌 또 빛이겠든가. 그런데 이 빛은 어디가 있는가? 빛은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부딪히면 나요. 물과 물이 부딪혀서 빛이 나요. 그렇게 빛이 계속 있는 자리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있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범성도 영 난척이여니 범부와 성인도 또한 헤아리기 어려운데 용천이 기 탕량과 용과 천신인들 어찌 그것을 헤아리겠는가? 용인들 헤아리고 천신인들 헤아리겠는가? 고금의 인불식일세 옛날 지금 누구도 알지 못할세 권입호 금강이로다. 방편으로 금강이라고 이름을 했네. 이 금강이라고 하는 이름 이 자리를 뭘로 표현했느냐? 야보스님은 동그라미 하나로 표현을 했다. 여기다 금강경, 금강바람일경 밑에다 야보스는 동그라미 그려놓은 것은 이 그려진 이 동그라미 이것은 금강이라는 것을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다 하고 이렇게 주석이 하모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공부할 수 있는 준비만 여기서 끝내고 오후부터서는 본경을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